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외치는 자의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서론 부분은 그 본론을 읽기 위해서 마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모든 성경의 각 권의 서론은 그런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 요한복음의 서론은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고 나서야 요한복음 서론이 비로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복음의 서론이 참으로 신비하고 심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매우 저는 공감이 되는 그런 통찰이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다 읽으신 후에 우리가 요한복음 서론을 한번 다시 가서 묵상하는 것,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의 본론에 해당되는 첫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은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준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장 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그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성령 받으심으로 사역을 준비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1장 35절에서 5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다네를 부르신 일련의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2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 예수님의 공생의 목격자와 증인으로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서 51절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준비에 대한 내용이라고 하면 그 준비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성령 받음으로 우리는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준비함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먼저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교회는 숫자나 재력으로 그 힘을 나타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유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의 유혹 그리고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끊임없이 떠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사역은 누가 하는가? 성령 받은 사람이 사역의 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깨끗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준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그 증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락을 조금 더 세분해 보면 1장 19절을 보시면 유대인들이라는 언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라는 이 표현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5회에서 10회 정도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70회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이 요한은 매우 특별하게 쓰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고 명칭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 유대 백성들을 의미할 때도 있고 오늘 본문의 용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유대 지도자들, 종교 정치 지도자들을 의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이란 특별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을 이야기할 때 이 유대인들이라는 표현으로 사도 요한은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지만 앞으로 70회나 반복되는 이 유대인들이 누구신지를 분별하시고 정확한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서 28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장 29절 이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29절 이하에 나타나는 34절까지의 이 세례 요한의 증거는 유대인들을 향한 증거가 아니라 유대 백성들을 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19절에서 34절까지의 이 세례 요한의 증거는 그 증거의 대상이 유대 지도자들과 또 유대 백성들이라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1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 온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가 빛이 아니라는 내용이 1장 19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1장 29절에서 34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1장 29절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한 개인의 죄나 어느 특정한 그룹의 죄나 아니면 어떤 부분적인 죄에 대해서 짐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믿으시고 감사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범위가 바로 세상 모든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지 못할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고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참된 회개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 세례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 나타나는 어린 양은 우선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단 위에 세워놓고 죽이려고 할 때 이제 덤불 가운데 있던 어린 양을 내어놓으셨죠.
그러므로 양의 은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양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희생 제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세 번째 의미는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아무 대답지 하지 아니하고 잠잠했던 순종하는 어린 양의 의미가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의미에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희생 제사의 의미로 내어주신 순종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34절을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8절. 두 제자가 쫓아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호칭합니까? 랍비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랍비. 그리고 1장 41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안드레가 뭐라고 소개합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장 49절을 보시면 나다나엘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1장 51절은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증거합니까? 인자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본인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지 않으세요. 나중에 재판을 받으실 때만 그리스도라라고 본인 스스로 밝히셨지 평소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본인 스스로는 그리스도라고 본인 스스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저가 그리스도냐?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엄히 경계했죠. 이 그리스도란 말이 굉장히 민감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속적인 의미의 그리스도, 정치적이고 군사적이고 그리고 민족적인 왕,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는 기름 부은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누구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헤롯 왕가의 지배를 받았는데 헤롯 왕은 괴뢰 정권입니다. 말하자면 일제의 지배를 받을 때 조선 총독부를 좋아하는 사람 없죠. 유대인들은 조선 사람들이 조선 총독부를 증오했던 것처럼 헤롯 왕가를 로마 사람들보다 더 증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은 받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리고 무엇보다도 헤롯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해방시켜줄 다윗의 왕조가 재건될 것이다. 이것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이런 메시아닉 익스펙테이션으로 열기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할 때는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한사코 안 사용하시다가 나중에 재판받으실 때 마가복음 14장에 대제사장들과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을 때 그때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그때서야 오해받지 않는 상황에 가셨어야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왕이라는 의미를 밝히 드러내실 시점이 됐을 때야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요약드리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까지의 핵심의 키워드는 증거입니다. 증거. 그럼 뭘 증거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이 첫 번째 증거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두 번째 증거요. 그리고 랍비시요, 메시아시요,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인자입니다. 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51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공생의 전체 모든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정체성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본문을 살펴야만 되는 것입니다. 1장 19절에서 34절은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그 요한복음 3장 22절과 30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8절에서 29절 등의 말씀들과 더불어 세례 요한의 사람됨과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결국 복음은 어떻게 증거가 됩니까? 결국 복음은 말로 증거하지만 결국 복음은 사람됨으로 증거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의 사람됨이 온당치 못하면 그 복음이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저는 세례 요한의 사람됨과 증거다, 이렇게 설교 말씀을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사람됨이 증거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은 결국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사람됨이 결국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전통적인 방식을 쫓아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랍비 교육을 받아서 이 사람이 광야에서 가르쳤던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먹는 것도 튀고 입는 것도 튑니다. 말도 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좋아합니까? 세례 요한의 행적이 일반적인 루트를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통적인 길이 나쁘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비전통적인 행적을 쫓아 사는 사람들도 틀린 것이다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열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그냥 머리가 아픈 사람이야. 지끈지끈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유대인들이,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도대체 내가 누구냐? 너 랍비 교육이나 받았느냐? 너 입는 게 그게 뭐냐? 먹는 게 그게 뭐냐?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신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후에 신문당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세례 요한이 신문당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문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책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당시보다는 후대 유대인인데요. 그 예루살렘이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 성을 3년 동안 포위한 다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됩니다. 그때 기록을 중점적으로 쓰고 있는 책이 그 요세푸스라는 책인데요. 그 요세푸스라는 책을 보면 그 18장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실존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선한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서로 의를 행하고 살 것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 것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주장했다. 요한의 말을 듣고 감동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요한에게 몰려들자 요한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본 분봉왕 헤롯은 혹시 요한이 기고만장해서 반역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하게 이르렀고 마침내 요한을 처형하여 후환을 없애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게 이르렀다. 결국 분봉왕 헤롯의 의심 많은 성격 때문에 요한은 마케로스 성으로 보내져 감금되었다가 마침내 그곳에서 처형되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분봉한 헤롯 군대의 패배를 하나님의 심판이요 헤롯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징표라고 여긴 것이었다. 이렇게 세속의 역사책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선한 사람이요 정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유명하고 영향력이 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정말 돋보이게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유명하고 영향력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유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가 변질되지 않았다는데 세례 요한의 진면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진면목은 저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단순함입니다. John's simplicity. 세례 요한은 단순합니다. 거장은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은 약대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왜 그런 의복을 입고 그런 음식을 먹었을까? 이와 같은 의복과 그 식생활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생활 습관이기도 하지만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거기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 삶을 간소화한 사람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도 대단한 집중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집중할 수 있습니까? 선택할 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용기가 있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점 가도요. 자기가 먹을 거 결정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결정해줘야지 먹죠. 데이트할 때도 너 좋은 거 먹으라고 하고 끝끝내 자기가 결정하지 못한 남자, 그 여자들한테 별로 인기 없잖아요. 음식점 하나 결정하는 것도 주저주저하고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입니다. 리더는 누구인가? 결국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선택해서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선택한다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리더가 누구냐? 선택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리더인 것입니다. 선택했기 때문에 집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조차 저가 사명을 위해서 선택하고 집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삶의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파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중국의 고사를 한두 차례 설교 말씀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또 우리에게 주신 큰 은사가 이 망각의 은사였기 때문에 저희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참 저도 읽을 때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중국의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주왕입니다. 근데 이 주왕이 권세를 잡자 상아로 된 젓가락으로 밥을 먹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신하였던 기자가 이제 나라는 망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상아 젓가락 하나 쓴다고 나라가 망한다. 좀 과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기자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상아 젓가락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이 허술한 음식을 먹겠는가? 반드시 산의 진미를 먹게 될 것이다. 산의 진미가 질그릇이나 옹기에 담기는 것 보았는가? 금그릇이나 옷그릇에 담기지 않겠는가? 금쟁반과 옷그릇을 쓰는 사람이 평범한 옷을 입겠는가? 비단 옷을 입게 되지 않겠는가? 비단 옷이 아무데나 걸리겠는가? 화려한 가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는가? 화려한 가구가 소박한 집에 들어가 있는 걸 보았는가? 구중궁궐을 짓지 않겠는가? 구중궁궐은 엄청난 군대가 동원되고 또 짓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짜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기자는 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상아 젓가락 하나 쓰는 것 때문에 결국은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폭정을 일삼게 되니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기자의 탄식이었죠. 그래서 결국
이 왕은 상하젓가락 쓰는 일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이 됐다는 것은 참 우리가 귀감으로 삼아야 되는 의미 있는 고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먹어야 되는지 생각하지 않고 하루 세 끼를 먹으면 우리도 상나라의 마지막 임금 주왕처럼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작은 것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세례요한의 삶의 태도로부터 배울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조금이라도 복음의 누가 된다면 해도 되는 일이고, 또 내가 할 수도 있는 재정적인 여력이 있어도 그거 안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우리가 세례요한에서 배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런 simplicity, 단순함, 간결함, 이런 것들이 생겨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신앙의 미덕은 세례 요한의 humility, 겸손함입니다. 첫 번째가 단순함이라면 두 번째는 이 humility, 겸손함입니다.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3번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voice다, 이렇게 말했어요. 단지 소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은 말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소리만 들으면 됐지 나는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소리만 들으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뜻은 I am nothing, 이런 뜻입니다. I am no one.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긴 것을 기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게 되면 영향력이 커집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영향력이 커져요. 돈 많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밑에 선후배들 많습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커가지고 500명, 1000명, 2000명 되면요, 저도 영향력이 커질 거예요. 책이라도 좀 써가지고 이름 날리기 시작하면 영향력 커집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신도 모르게 자기 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 죄된 나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기 힘을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장해 가더라도 늘 개척 교회의 마음을 갖는 그런 목회자 성도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자유하기 어려운 가장 어려운 영역이 뭐냐? 그것은 자신이 이룬 성공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를 위해서 어떤 수고를 했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자유할 때 우리는 가장 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미덕은 자신이 그렇게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삐어 선생들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의 이 느낌은 어떤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께로 안 오고 이제 새롭게 등장한 예수께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과장하고 있죠. 화가 난 겁니다. 여러분들은 잘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고 있어. 저 사람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어. 여러분 교회도요. 저희 교회 주변에 얼마나 교회 많습니까? 다 사람들이 저기로 가고 있다.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의 부흥을 시기 질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동역하는 교역자들의 목회적인 성공, 심지어 교회 부교역자들 간에도 다툼이 있고
담임 목사보다 더 은혜롭게 설교하는 부교역자들은 내년에는 그 교회를 알게 모르게 떠나야 되고 이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저기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죄된 본성 때문에 누구를 부추기고 계시다면 성도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은 부추기는 일이 아니라 북돋는 일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27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렇게 담담하게 말하죠.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말할 때 세례 요한은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 이러한 기쁨이란 이 프레이즈를 좀 외우세요. 참 귀한 말입니다. 이러한 기쁨. 그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께서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기쁨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흥하시고 나는 쇠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나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설교를 옆에 있는 목사보다 잘하는 게 설교의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이는 설교, 예수님만 보이는 사역, 그것이 설교와 사역의 승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사역의 성공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 주변에서 자꾸 여러분들을 북돋고 부추기고 이런다면 내 사역이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보이는 사역, 그런 헌신 다 원하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성경 원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Therefore, this joy of mine is now fulfilled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종류의 기쁨, 이 기쁨이 언제 fulfill, 완성됩니까? 예수께서 흥하시고 나는 쇠할 때 이러한 기쁨이 그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위해서 사역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대학교 때 청년부 회장을 했는데요. 청년부 회장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임기가 넘어가니까 그날 마음이 좀 쓰리더라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청년부 그 마지막 그 회의를 해서 임원을 세우고 저는 잠시 뒤로 나왔는데 그러면 한 두세 사람쯤 나와서 저하고 좀 얘기도 좀 하고 수고했다라든가 점심 한번 먹읍시다. 후배들도 얘기할 줄 알았는데요.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저만 밖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마음이 썰렁하더라고요. 아직도 제가 기억을 해요. 교회 100명도 안 되는 청년부 회장 자리에 나오는데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더이다 했을 때 저 같은 정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면요. 아마 그냥 잠도 못 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도 영향력이요. 이제 우리 교회 1년 5개월, 6개월 이렇게 됩니다. 이제 교육자들도 오시고 또 많은 평신도 리더들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부추긴 사람들이 있어요. 다 저 사람들한테 간다. 그러면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꾼 보내주신 것 감사하고 그냥 무대 위에서 또 내려오고 또 내가 또 섬길 또 다른 일을 찾으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제가 교회 개척 준비기도 할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아나니아도 있고 바울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다 바울 되면 아나니아는 어디 있어요? 저는 아나니아가 제 손명이면 좋은 아나니아 할 수 있는 목사 되기를 진짜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에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울 되겠다고 하시는 성도님들보다는 오히려 저는 아나니아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성도님들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더 잔잔한 감동이 있어요. 바울도 있어야 되고 아나니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화려한 주연만큼 더 중요한 것이 이 탁월한 조연의 역할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영화 배우 오랫동안 무명이다가 이 조연 배우로 약방의 감초처럼 다 나와가지고 실제 영화를 또 드라마를 힘있게 받치는 사람들이 이 탁월한 조연의 역할. 여러분 유재석, 강호동 이런 사람 얘기하면서 그 이인자, 강호동이 어떻게 그렇게 MC를 컸나 그랬더니 이 이인자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뭐 영화 중에서 그런 영화도 있죠. 넘버 3 뭐 이런 영화도 있지만 우리가 다 넘버 1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넘버 2, 넘버 3 혹은 그냥 이름 없이라도 이런 탁월한 조연을 이제 감당해 주는 일에 내가 밑거름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가 참 성숙한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희한테 맡겨주시는 제 그릇에 맞는 제 인격과 신앙에 맞는 역할 그 일을 제가 잘 감당하기 원하는 것이고 그 일을 못했을 때 제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지 제가 한국에 뭐 어디에 유명한 목사처럼 대의지하고 제가 절시부심하고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그런다고 제가 그렇게 쓰임 받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맡겨주신 일을 제가 잘 감당하는 목회자로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할 뿐이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사역하실 때도 나에게 맡겨준 지금 하는 작은 일, 지금 하는 작은 사역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만난 옆 사람,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작은 일을 진실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7절을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죠. 신을 누가 풀어주죠? 종이 풀어주죠. 그러니까 요한은 나는 신을 풀어줄 자격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역이 주어지거나 직장에서도 당신이 이 일 좀 한번 해봐. 그러면요. 그냥 서류 받아가지고 그냥 책상에 휙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일도 시키냐. 회사에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을 못 알아봐도 유분수지. 근데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 일 하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오히려 이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나는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일이 나한테 맡겨진 것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도 감당하는 교역자와 또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닭 잡는 데는 어떤 칼을 써야 되죠? 닭 잡는 칼을 쓰는 게 맞죠? 근데 요즘에 중국에 아주 뜨는 경영학자가 그런 말 합니다. 닭 잡는 데도 소 잡는 칼을 써라. 저는 이 말의 진위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해가 됐습니다. 작은 일에도 소 잡는 칼을 쓸 정도로 총력을 기울여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하는 작은 일, 내가 만나는 작은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일을 감당하고 또 진지하게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오늘 권사님께서 그런 기도를 해주셨지만 교회에서 작은 일 같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 뭔가? 그건 결국 이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언어 사역자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언어 사역자다. 여러분 설교 강단의 그 사역은 목회자와 그 전도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이렇게 굉장히 소수에게 국한된 사역이죠. 기도 사역은 모든 이들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근데 저는 묵상하면서 우리는 다 언어 사역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제 목회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면 반성하는 게 다 제 말이더라고요. 할 말을 잘 못하고 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또 많이 하면서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한 해를 또 마감합니다. 정말 조심하고 기도의 기도를 거듭거듭해서 생각하고 또 말해도 그 말이 또 가시가 되고 또 아픔이 되고 하는 일들을 제 자신 안에서도 보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어려운가 그것을 제 스스로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말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말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합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으시면 이 말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말이 많습니다. 말보다 먼저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실 수 있게 될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교만할 때 오는 혼란은 언어의 혼란입니다. 바벨탑이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오순절 사건의 변화는 무엇의 변화입니까? 언어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가 없는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언어의 변화가 없는 성령 체험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 생활에 일체 변화가 없다면 정말 내 신앙을 깊이 되돌아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언어의 집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뭘 짓는다고요? 언어의 집을 짓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일전에 설교 말씀할 때 이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어느 집에 방문했더니 큰 농어가 박제가 되어 걸려있더랍니다. 근데 그 박제가 되어서 걸려있는 이 처량한 농어 밑에 글이 쓰여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입을 다물었다면 나는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농어가 뻐끔뻐끔 입을 벌려가지고 삼키지 말아야 될 것 삼켜가지고 박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입을 열어야 할 때는 닫고 입을 닫아야 할 땐 열어서 얼마나 낭패를 많이 봐왔는지 제 자신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농어였으면 박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아마 올 한 해도 벌써 수십 번 박제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오실 때 칭찬하자. 필요한 말만 하자. 은혜되는 말만 하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로 오셔서 나는 언어 사역자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이 서면 교회가 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방송국이 되는 게 아니라 외투가 돼야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선 말이 멈추잖아요. 그래서 나는 방송국이 아니라 외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브로드캐스팅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덮을 수 있는 그런 언어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언어 사역자요, 교회의 진정한 일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의 첫 번째 미덕이 John's simplicity, 존의 단순함이라면 두 번째는 존의 humility, 겸손함입니다. 세 번째 요한의 미덕은 John's courage, 존의 용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이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은 유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사람은 담대한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 가서 있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거기서 외치는 건 역시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위해서 외쳐오셨는지를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소리를 높여왔지만 의를 위해서 소리를 높이는 사람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의 단순한 삶은 요한의 단호한 삶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복잡하면 단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단순해야지만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헤롯이 이복 동생 빌립이 죽기도 전에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본처인 아리타를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헤로디아가 이 분봉한 헤롯의 조카예요. 자기 이복 동생의 와이프고 조카랑 결혼을 하는 폐륜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것이 악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거 얘기하면 한국에도 요즘 한국의 모 영화 배우가 무슨 정치인과 이렇게 맺어서는 안 될 부적절한 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한테서부터 박해가 좀 갔던 모양이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전제군주에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목숨 건 일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광해군 때 1611년 광해군 3년 때 별시 문과에 시제가 이거였습니다. 나라의 시급한 일을 지적하고 대책을 쓰라. 이렇게 별시 문과에 시제가 나왔는데 그때 임수경이라는 선비가 이렇게 글을 떴다는 것입니다. 삼가 죽기를 무릅쓰고 가나옵니다. 오늘날 조정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전하이십니다. 후궁이 권력을 탐하도록 방치하고 뇌물이 횡행하는 세태에 눈 감으시고 언로를 넓히지 않은 결과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전하, 임금님의 실책은 곧바로 국가의 병으로 이어지는 법입니다. 아무쪼록 시작은 잘못하셨지만 마지막은 잘 하시옵소서.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해군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합격자 명부에서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그 소동이 삭과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영의정이었던 이덕형과 좌의정이었던 이항복까지 나서서 이 임수경의 주장을 변호해서 이 삭과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 왕의 이 부당한 명을 거두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 광해군과 같이 서슬퍼런 전제구주 밑에서도 이와 같이 임수경처럼 오늘날 조정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전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기계 있는 선비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임수경 선비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저를 봐도 이 시대가 악한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는 건 고사하고 옳은 것을 옳다고 얘기하는 것에도 참 많이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 노릇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이 시대의 불의와 악에 대해서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 시대의 권력자들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로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엄청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전 세례 요한의 시대가 우리 시대를 비교해보면 이 시대가 더 악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세례 요한 이상으로 정말 세상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기계 있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선포하는 이들을 부르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 세례 요한처럼 단순한 삶, 겸손한 삶, 그리고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담이 갖추어지면 복음이 절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